이번 주에 가장 화두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은주라는 아주 예쁜 배우자 탤런트가 모든 것을 갖추고도 같은 여자가 봐도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게 아름답고 예쁘고 모든 인기를 거머쥐고 돈도 걸머쥐고 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찌미니까 하고 이 세상에 유명을 달리했는지 우리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 수많은 수백만이 추모를 하고 더 이상 갖출 것이 없는 같은 여자가 봐도 모든 것을 갖춘 우리 은주 씨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났는지. 자,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요셉 자손처럼 어찌미니까 하고 여러분들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은주 씨도 뭐가 자기가 불평할 것이 있고 산다는 것이 힘들다. 모든 걸 가졌는데도 산다는 것이 힘들다. 누가 내 힘든 것을 알겠느냐. 그리고 세상을 하직을 했어요.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잊을 수 없는 재산 목록을 우리한테 만들어주고 이제 땅 분배가 13장부터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땅 분배가 참 중요한 건데 분배를 할 때 동편 땅에 요단강 들어오기 전에 동편 땅에 그 아름다운 땅을 분배를 요구한 르벤, 육적인 장자 르벤이 있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힘든 산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갈렙과 어떤 유다 족속이 있고 오늘은 실질적인 장자인 요셉의 이 분배 과정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대표가 이것이 아닐까. 우리 르벤처럼 요구하고 또 유다처럼 요구하고 요셉처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르벤은 심히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 택하고 또 요셉의 선함으로 참으로 이렇게 정말 종결지어지는 요셉의 오늘 결론이 이렇고 결국은 참 요셉이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를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분배를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하면 항상 우리가 그 셋 중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분배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요셉에 대한 분배도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그만 분깃을 주면 어찌미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어찌미니까 여러분들 다 어찌미니까 많은 걸 주셨는데도 어찌미니까 왜 어찌미니까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잘나지가 않아서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야.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11번째 아들이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조강지처의 아들도 아니에요.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다고요, 이 요셉이. 그런데도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분깃을 주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장 비옥한 곳이기도 하고 그 므낫세의 하프 말이죠.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또 광활한 땅을 받았어요. 비교할 수 없이 사실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았는가? 요셉의 공로 때문이었죠. 가족의 기근을 위해서 아주 요셉의 공로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오늘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께서 진짜 머리털 하나도 다 기억하셔서 후손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에게 실질적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모두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너무나도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서요. 이 당대 신앙 중에 더 멋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당대 신앙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막 그냥 공영방송까지 나와서 하시는 이 장경동 목사님도 당대 신앙이시고, 설교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이동원 목사님도 당대 신앙이시고, 당대 신앙이 이렇게 멋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멋있어야 돼. 모태 신앙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를 비롯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그 공로로 인해서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은 정말 너무나도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참으로 이 믿음의 조상은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간과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도 11번째 아들인데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4절에 보세요. 16장 4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그 1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맏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기업을 얻었더라 하고 5절에. 그러면 므낫세 자손의 가족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혈통으로는 므낫세가 맏아들인데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에브라임 자손부터 기업 분배가 나오고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니래요. 야곱도 요셉이 지금 11번째 아들인데 이렇게 축복을 2분깃을 주었는데 또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므낫세가 먼저가 아니고 에브라임이 먼저라고 합니다. 근데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생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동생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래요. 그런데 형인 므낫세보다도 이 선함의 대명사인 아버지 요셉이 이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왜 에브라임부터 먼저 주는지를 아버지 요셉, 이 선한 요셉이 인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이 100% 오름을 자기 생각이 늘 옳은 요셉은요 인정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결제하는 대로 언제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에브라임이 먼저라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인정이 안 돼. 그게 이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셉이 총리 대신 돼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냥 형들이 팔아먹었는데도 형들을 용서하고 평생을 이렇게 착하게 온 가족을 온 가족의 구원주가 돼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네 아들 다 데려와라. 내가 너한테 2분깃을 주겠다. 축복을 해주겠다.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야곱에게 그 장자에게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갖다 앉히고 왼쪽 속에 에브라임을 앉았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그 손을 어긋낚여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갖다 대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자리 잘못 잡았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이래요. 나도 안다. 그런데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셔가지고 에브라임을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기뻐하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맨 마지막에 가서 삼천포로 흘러갔어요. 우리가 동생이 공부를 잘해도 직장이 더 좋아도 돈이 더 많아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혹은 또 하나님이 형이 옳다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한 것을 이 세상의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유혹이 들고 시험이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나도 공부 잘해서 이겨먹을 거야. 동생이 잘하면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이겨먹을 거야. 이렇게 세상의 강함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비참하고 유혹이 들고 시험이 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처럼 아주 육이 무너져 보지 않으면 도무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선해 보였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생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홀이 유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후손은 두고두고 유다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유다를 괴롭힙니다. 요셉의 후손. 성경의 얘기가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요셉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계속 남유다를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어져가는 예수님의 지파가 되는 이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요셉 지파라. 이 말.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죠? 어쩌다 실수한 것이야.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며느리 다말이 이 가족을 잇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하고 와서 동침한 것을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인정을 했는데 요셉은 아버지는 옳지 않아요. 평생을 잘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결정적일 때 아버지는 옳지 않아요.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도다 한 유다와 요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는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야곱에게는 유다와 그의 아들 이렇게 유다를 올렸어요. 쭉 내려가. 교양으로 구원 안 됩니다. 선함으로 구원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 진짜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포기하고 버리고. 근데 나는 못났다 하는 유다는 뭐든지 인정을 하는데 잘났다 하는 요셉은 인정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나 과연 요셉이 아니었구나 이러고 마지막에 유다를 축복하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홀로. 48장에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49장에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홈피에 글을 누가 올렸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출처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PD가 500명의 로또 당첨자들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한 명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돈이 갑자기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막 생선 가게에다 생선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밤새 없어졌대요. 당첨자들이. 그까짓 그 가게하고 생선 넣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명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대요. 그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유리됐어요. 500명 중에서 한 명도 못 찾았대. 그랬는데 2등 당첨자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취재를 하겠다고, 취재에 응하겠다고. 그래서 울산을 가봤더니 40대 회사원인 그가 사는 곳이 울산에서 도저히 잘 나간다고 볼 수 없는 아주 동네의 그 언덕배기에 살고 있는 한 동짜리 맨션이었는데 이 사람이 2등 당첨자가 3,100만 원을 타는데 왜 그 사람 취재하러 갔는가 하면은 내가 복권 타면은 너 1,000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는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1,000만 원 줬대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울산방송국에서 희귀병 아이가 또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듣는 즉시 또 2,100만 원은 거기다 갖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장가에서 가봤더니 그 3,000만 원이면 그 울산 거기에서는 훨씬 더 좋은 집을 옮겨갈 수가 있었는데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선행을 베푼 데는 뭐가 아련한 가슴 아련한 뒷얘기가 있을 거다. 갔더니 그냥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이 PD가 괜히 까닭 모르게 막 약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아니 그러는데 부인이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자니까 그냥 그러자던데요. 아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자니까 아들은 막 박수를 치던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왜? 진짜 어찌미니까 어떻게 이 사람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내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복권을 사긴 샀는데 그렇게 거금이 떨어지니까 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려버렸죠 뭐. 버려버리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꼭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 아저씨하고 부인이 뭔가를 내밀었어요. 이제 이분이 또 익명으로 헌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편지를 한 통을 아마 방송국에서 줬나 봐요. 그랬더니 희귀병아의 어머니가 우리는 도대체 이 은혜를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거를,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내미는 그 부부의 얼굴이 갑자기 쑥스럽다가 자랑스러움으로 이제 빛나면서 부인이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겠어, 얘. 누구한테 이래 고마운 사람이 돼봤어, 얘. 그랬대요. 예.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아이와 인연을 끊지 아니하고 겨울에는 가스를 들여놔주고 명절에는 과일로 또 인사치레를 했대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또 로또 3등이 또 당첨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죠? 집 사고 차 사고 이러려니까 절대로 당첨이 안 돼. 한 번 당첨되기도 몇백만 분의 1인데 두 번이 당첨이 돼. 3등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이의 집에다 에어컨 하나를 넣어주었대. 이게 남 좋은 일에 썼다니 대책 없는 신기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신이 났다고. 이제 처음으로 마지막이자 이제 판에 박힌 말을 하나 했는데, 조금만 뭐 버리면 마음이 편하대요. 이게 판에 박힌 얘기라고 PD가 썼어요. 그래서 이 로또 광풍 뒤를 추적하면은 뭐 아까 생선가게 다 버리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 별별 소문이 다 따라다니고, 어떤 당첨자는 멀쩡하게 회사에 잘 댕기던 동생이 사표를 내버리고 와서 사업자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또 어떤 집은 말이죠, 일가 친척이 있잖아요. 일개 중대로 몰려들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근데 대부분 주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또 동정의 대상이 돼서 친구도 맘 놓고 못 만나고, 뭐 그리 좋은 인생이라고 해서 다들 아이고 안 됐다. 이 대박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자본과 쑥떡공론인데, 돈이 뭔지 행복이 뭔지 하면서 탄식 겸 질문을 스스로에게 내받곤 하는데, 적어도 이 탄식을 무색하게 하고 질문의 설득력을 잃게 만드는 이 신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물었대요. 그럼 왜 이렇게 매스컴을 피하시다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셨냐고 그랬더니, 혹시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봐서요. 왜냐하면 아직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혹시 거기 ARS 같은 거 좀 안 돼요? 그 아이 좀 도와주자고. 그렇게 그 아저씨는 한 차례 자신을 또 버리고 있다고 글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생이 잘났다 그러면 그냥 인정을 하면 되거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어찜이니까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 아무리 잘났으면은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남의 것도 인정을 하는데 내 동생, 내 형, 내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각자가 다 인정을 해. 그 상황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됐어요? 에브라임이 잘나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정해야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차별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 마길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 중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반을 받고 이 서편 땅에 들어서 진짜 약속의 땅을 누가 대부분 이렇게 지금 차지하는가 했더니 17장 3절서부터 지난번에 나왔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것을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7장 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사람의 이름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 지금 여호수아. 그리고 그냥 슬로브앗의 딸들도 아니에요. 늘 이름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나갈 적에 하나님은 정말 살인자이건 간음녀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적에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다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들은 말씀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4절에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줌으로 그래서 이 딸들에게 기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지금 막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쳐서 얻어야 돼요. 이 딸들이. 그러니까 갈렙이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막 좋은 땅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여기를 얻을 수가 있겠다. 우리가 아무리 여자지만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요셉의 자손들은 어쩌는지 오늘 좀 보겠어요.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아주 잘났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다 같이 어찌미니까 여기가 나와요. 어찌미니까 불평이 딱 나왔어요. 슬로브앗하고 갈렙하고는 아주 달라요.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한 분깃만 주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좁다면은 개척해라 처방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산지는요 좋은데 넓지가 못해요. 우리한테 넉넉지 못해요. 근데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삼림에는요 철병거가 있어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철병거가 있다고 핑계를 대죠. 철병거가 있어요. 요셉의 후손은 자기들이야말로 자기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네들을 위에다 놓고 그러면서 너무나 또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철병가 있어서 못 간다. 이 정말 그 요셉은 육의 직분, 영의 직분을 빙자한 육의 직분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서 맨날 직분만 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만 내놓으라 그러고 집에서도. 내가 맏아들아니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너무나 참 이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먼저 분배를 받고 대단한 분배를 받아야 될 텐데 유다의 자손들이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앞에.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갈렙 이방인인데 근데 갈렙이 어려운 땅을 자기가 차지하면서 헤브론 땅을 얻은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있잖아요. 갈렙의 적용이 은혜가 안 돼요. 이 요셉 후손들은. 지난 시간에 갈렙의 적용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내 얘기로 듣지를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불신결혼 이거 하나도 내 말로 적용을 하지 않아요. 다 요셉이니까 잘났어. 다 잘났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갈렙에 그걸 들어. 아유 내가 왜 화장실 청소는 하고 뭐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어려운 일을 해. 절대로 안 하지. 그러면서도 말인즉 바로 해봐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누구 때문에 왔느냐? 여호수아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누구 집하냐? 여호수아가 누구 집하죠? 요셉 집하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뭔데 대통령인데 내가 왜 이거 한 봉깃으로만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근데 요셉이 있잖아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불평을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개척하라 이랬더니만 철병거가 있대요. 그 뭐 직분을 줘도 아우 난 애들 입시 때문에 안 돼. 아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딴 거 저딴 거 하게 생겼어. 아이들 철병거가 딱 있습니다.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철병거가 딱 있어. 요새 우리 한국 땅에서 더군다나 이 휘문고등학교 뭐 입시 최고입니다. 아이들 철병거. 부모, 형제, 재산의 철병거가 꽉 있어. 아유 나는 못해. 그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청동기문하고 여긴 철병거, 철기문화인데 비교가 됩니까? 자기가 볼 때 아유 안 돼요. 그 사람 안 되는 거 몇 개 없어요. 요셉 자손은 왜 이럽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되는 거 아유 우리 집은 안 돼요. 공부를 못해서 안 되고 그 신랑 도저히 안 돼. 사위도 안 되고 그 며느리도 안 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세상이 다 바뀌어도 우리 사위는 안 바뀌어. 우리 며느리는 안 바뀌고 우리 아들은 안 바뀌어. 그래도 아들, 딸은 안 그래. 사위 며느리가 안 바뀐다 그러죠. 그죠? 남의 식구니까. 우리 아들, 딸은 그래도 바뀌어. 근데 이제 사위 며느리는 안 바뀌어. 세상 모든 민족이 바뀌어도 우리 아들, 우리 사위 딸은 아니, 우리 사위 며느리는 안 바뀐다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안 바뀌어. 그냥 철병거가 그냥 딱 가려져. 어떤 사람이 주로 그래요? 잘난 사람들이죠. 요새처럼 하버드 대학 출신의 애굽의 총리를 한 그 문중이 좀 이래요, 주로. 대단한 문중을 자랑하면서 우리 때문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군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됐는데 여호수아 장군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분배를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아유 안 돼요. 저는 왜 요셉 자손이 이 지경이 됐을까? 아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요셉은 12지파 중에서 아주 떨어지는 아들이었다 이겁니다. 네. 처음부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48장부터 요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11번째 아들인데 근데 제가 아주 참 멋있는 그림을 봤어요. 은혜가 되는 그림을 봤어요. 제가 요즘에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루블 박물관이랑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화를 보니까 과연 좋은 그림들은 다 영적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루블 박물관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잡지책에서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어머 이 사람 뭘 알고 그렸네. 근데 제가 그걸 썼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 제가 원고지 4페이지가 딱 빠져가지고 제가 못 가져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작가 이름 모르겠는데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라는 그림인데 말이죠. 야곱이요 그렇게 이제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가서 돈 벌고 여자 4세당 애들을 12를 데리고 다시 오는데 형을 속이고 왔으니까 형 에서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복강 건너 모두 보내고 이제 자기가 막 기도하고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강을 건너 갔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맨 처음에 그 에서를 만나는 순서를 있잖아요. 여종들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나가고 맨 마지막에 요셉하고 라헬을 맨 끝에다 세워서 자기 사랑하는 순서로 맨 마지막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그림엔 보니까 그냥 요셉이 에서한테 이제 꿇어 엎드리는 거죠.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에서한테 이렇게 이제 꿇어 엎드려 있는데 거기서 가장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딱 에서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하여 그 레아라 이 말이에요. 레아가 아주 딱 에서를 이제 그 여자 얼굴만 딱 나오는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 레아 한 사람이. 근데 라헬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은요 요셉만 상관도 없어. 자기 남편이 지금 꿇어 엎드리든지 뭐든지 상관도 없고 자기 요셉만 붙들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둘째 부인의 특징이에요. 둘째 부인의 특징.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거를 글쎄 평한 사람도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 뭘 아시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아를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첫 부인 레아, 첫 부인. 레아는요, 자기 첫 아들이 자기 남편 그 야곱의 그 첩이죠. 그러니까 빌하하고 그렇게 이제 동침을 했어. 자기 아들 르벤이. 또 둘째, 셋째는 디나 때문에 살인을 했어. 둘째, 셋째. 레위하고 시몬. 넷째는 며느리하고 간음을 했어. 그리고 이 레아는 남편 사랑도 못 받았어.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살아생전에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좋은 꼴을 못 봤어요. 대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받고도, 그리고도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자녀를 낳지를 못해요. 이 요셉이. 그래서 자녀를 그냥 야곱이 아주 레아하고 동침만 하면 거긴 아들이 나와. 사랑을 못 받는데도. 자녀를 많이 낳는 레아를요, 이 라헬은 질투를 했죠. 그래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야곱이 내가 성택해 하는 자냐? 이러면서 막 짜증을 부렸어. 불평불만하는 라헬. 그러면서 글쎄 기가 막히게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11번째 요셉을 딱 낳고 나서 보니까 또 레아의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들 하나 낳았는데 홈런을 날렸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총리까지 했어. 살아생전에 계속 이 아들을 다 요셉이 먹여 살려. 요셉이 다 먹여 살려요. 그리고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 다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그걸 또 다 용서해요. 저는 말이지 이걸 많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진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헬을 먼저 축복을 하고 그 소생인 요셉을 이렇게 먼저 축복을 했는가?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부러운데, 그런데 있잖아요. 후손으로 내려올수록 결국 레아의 소생인 유다는 처음에는 정말 존재가 없게 하시더니 결국은 점점 가더니 맨 마지막에 유다 역사의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하고 드디어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죠. 요셉은 아주 훌륭했지만은 이 후손 지파는 요셉 조상 때문에 괜히 교만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더니 결국 라헬을 못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불평불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역사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정말 그 시대에 이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전체를 아니까 이런 적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게 되니까. 참으로 우리 요셉이 나중에 이상해진 게 아니고 아까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구속사를 요셉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맏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의 주권은 무조건인 것이지 야곱은 하나님 대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지금 틀렸다고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인생이. 근데 유다는 너무너무 정말 육이 그냥 무너질 대로 무너지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육이 무너진 것만큼 영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 사실 육이 무너져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성공만 해요. 이 사람은 처절한 게 없어요. 언제나 전옥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보디발의 아내도 다 승리하고 형들도 용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자기 생각이 옳을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결제하는 게 언제나 옳은데. 여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군가면 바로 그분이 요셉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유다처럼 문화적 본 사람이 분도져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적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레아처럼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후손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좋아도 라헬처럼 이 조강지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조강지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모르는데 두고두고 후손에게 그것이 대물림을 하잖아요. 결국 요셉의 후손이 축복을 못 받았어요. 유다하고 비교해가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사람이 돼. 열등감이 들어가니까 계속 더 괴롭혀요. 유다 후손이라 그러면 이가 갈려요.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처럼 못 되는가? 며느리하고 가늠한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로 흘러가요. 계속 괴롭혀요.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돼가지고 10집 하나 합세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그 후손이 내려오는 남유다 지파를 계속 교란을 시키고 괴롭히는 민족의 조상이 바로 요셉 후손이 됐어요. 저는 이 요셉 후손이 어찌미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 꼭 라헬을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온 것의 결론이다. 이 자손들은 하나도 그 고생도 안 해보고 요셉 하나 잘 둬가지고 총리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고생을 안 해보니까 어찌미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 집안인데 집안 자랑하고 기득권 자랑하고 혈통만 따지면서 어찌미니까 왜? 여러분들 왜 어찌미니까 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교만한 얘기. 나한테 사건이 왔는데 어찌미니까 이것이 요셉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딱 나한테 그런 일이 오면은 이건 있어야 될 일이다. 3,100만 원도 딱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어야 될 일이다. 내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렇게 어찌미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비겁하고 철병거가 있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용서가 안 되고 겉으로 아무리 요셉처럼 선함과 착함과 교양을 가장해도 속에서는 이렇게 어찌미니까 철병거가 있는데 이런다 말입니다. 어떠세요? 적용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 요셉 후손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는 왜 그러고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적용이 잘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모든 것 감사해야 돼. 그 감사가 돼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따져 올라가면은 내가 라헬보다 더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적용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에 철병거가 있고 아이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그래서 뭐 하나 직분을 맡겨줘도 나는 아이들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시부모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다 못하고 내 형편 대봐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꼭 그래요. 뭐 없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아도 교회 잘 나와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남편이 핍박해도 교회 잘 나와요. 근데 남편이 대단하고 그냥 사자 들어간 사람들은 남편이 핍박하면 다 못 나와요, 여기. 아시지요? 내 남편이 대단해서 절대로 못 나온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축복이라니까요. 자기를 대단하고 생각하니까 요셉 자손이 철병거가 있어서 안 돼요. 철병거가. 대봐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보고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이 뭘 대단하다고. 시집살이 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뛰쳐나와서 교회 댕겨도 이혼하면 대수야. 예수 믿다가 이혼하면 고마이지. 그런데 그냥 큰일 날 줄 알고. 예수 때문에 그랬겠어요? 제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저쪽으로 가고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밤낮 내가 거기 숨고 싶지 않아.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셉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맨날 요셉을 욕하지만은 오늘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정 연약한 사람은 갈렙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니고 이렇게 바로 요셉 후손 같은 사람이에요. 말 많고 불평 많고 지도자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이 상처가 많고
저는 그것이 바로 라헬의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할머니 생각했을 때 다 그 레아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그 할머니의 상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열등감이 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죄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엔 이기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보다는 부지런하고 악한 사람. 또 하나님이 되려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악착같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표가 지금 요셉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요셉하고 유다하고 비교해서 요셉은 12지파에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12아들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고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 지파 분배도 나오는데 나머지 지파 분배는 아주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다 갔어요. 철병거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다른 지파들도 다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겠다고 그래요. 요셉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자, 내 힘으로 선하게 완벽주의로 살려고 열심히 살다가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작년만 해도 벌써 대법관, 기업,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기업 총수부터 자, 이번 주일에 어여쁜 배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 완벽주의로 열심히 살다가 갔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다 어찌매니까를 부르짖으면서 해결이 안 돼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옆에 많이 있어요. 그들도 이렇게 아픔이 있건만 아무에게도 터놓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터놓을 친구가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터놓을 친구가 없지 않았을까. 요셉하고는 유다하고는 좀 터놓는 관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은 터놓을 친구가 없어요. 의인이 두르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것은 그것이 힘든 거가 아니라 터놓을 친구가 없는 것이 죽음의 이유입니다. 김근태 장관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봤어요. 전태일도 그 노동자 운동은 전태일도 죽기 전에 왜 나한테는 터놓을 친구가 없을까?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은주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터놓을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그랬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오신 어떤 집사님이 고객이 돼서 교회를 가라고 못 정했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인데 근데 그 교회를 갔대요. 요즘에 내가 교회를 못 정했다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까지 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착했는데 쟤는 어떻게 왜 자살을 했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오픈할 지체가 없었다는 것인데 산다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이은주 씨를 봤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주의로 살고 착하고 선해. 이 요셉 같잖아요, 요셉. 그것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함인지 모른다. 나의 선함과 완벽주의. 그래서 남들에게 언제나 칭찬받아야 되고 언제나 완벽해야 된다는 게 이게 스트레스를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오면은 그 다음에 정신병원 가든지 아니면 자살해야 된다. 늘 그 얘기 하잖아. 얘가 꼭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절대로 오픈 못하죠. 시집살이 5년 동안 아무한테도 오픈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오픈을 하겠어요. 근데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얼마나 악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한 번만 들었으면 우리 은주 씨가 자살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칭찬을 하니까,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가기 전에 빨리 데려와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모두가 칭찬만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번을 못 듣게 했다고 이 집사님이 막 통탄을 하는 거예요. 통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는 단연코 하두가 이 우울증입니다. 어떤 목장에서 그 우울증에 대해서 다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 보고를 해주었어요. 우울증이라는 건 이렇대요. 누구한테 망치로 탁 얻어맞고 아무 생각을 못하는 거.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근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데 우울증은 절대로 그냥은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가서 약물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의사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들 교회에 와가지고 이 강한 공동체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치료가 됐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 목장 예배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옆에 나눌 지체가 없어서 죽어가는 거. 참으로 정말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한 사람은요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죽어요 그냥. 남한테 괴로움을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운 걸 누가 알겠어 나가 아니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갇혔잖아요. 우린 죽었다가 깨어나도 은주 씨처럼 한번 그 눈만 하나만 주고 가도 어디야. 응? 정말 코만 하더니 그 스타일 하나 주고 가도 어디야. 죽었다 깨도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갖추고 이뻐도 저렇게 이쁜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러는데 얘기를 못해.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해. 너무 반듯해가지고 전형적인 A형 성격. 네. 그런데 글쎄 그게 반드시 저는요 우울증 걸리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우리들 교회는 정말 병원 가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한다. 병원에 가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살아났어요. 요새 현대에 우울증이 정신적으로 감기 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감기를 안 고치면 이 폐렴돼서 그냥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감기를 그냥 놔두면.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비는 내려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비가 올 적에 딱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 그 옆에 들어가서 같이 비를 맞으면 되는데 나한테는 쨍쨍 내리는 햇빛밖에 없어. 그래서 절대로 우산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남들이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절대로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그 공동체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기 걸렸는데 폐렴 걸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옆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복음이라는 것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걸 갖췄는데 누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전히 들으면서 요셉 자손이 돼가지고 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지난주일에도 갈렙처럼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요셉 자손이 갈렙이 그렇게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은혜 하나도 못 받잖아요. 요셉 자손은. 왜 나는 안 주냐. 그렇게 힘든 적용하는 거 보고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모가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그래서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실수를 하고 또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죽었다 깨도 안 변하는 이 요셉.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근데 요셉만 연약한가요? 15장 63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10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17장 12절에도 므낫세 자손도 여러 성읍들의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가나안 세력, 세상 세력, 부귀 영화 좋아하는 이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17장 12절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가나안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결심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성해지기까지는, 내가 돈도 많고 강성해지기까지는 가나안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시켜요. 계속 쪽노릇해야 돼. 계속 올무가 돼야 돼. 항상 내 태도를 보고 상대방이 결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사람은 사역시킬 대상이 아니고 쫓아내야 될 대상인데 왜 내 남편이 아직 안 믿는 줄 알아요? 내 부모가 왜 아직 안 믿는 줄 알아요? 내 속에 아직 가나안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예수 믿으면 좋고 부인이 예수 믿으면 좋고 날마다 말만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보석이 좋고 다 좋아가지고 그거를 보는 내 남편은 나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결심시키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옆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아주 결심하고 거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여기 거기서 너를 반드시 못 믿게 하리라고 결심한대잖아요. 내가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저렇게 면포바지 입고 새벽 기도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하니까 저 사람은 세상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를 완전히 아니까 나는 내 힘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의 부귀 영화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공부시킨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공부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셉처럼 절대로 가난한 사람 못 쫓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가 지금 결심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말만 예수 그러지 절대로 내 속에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옆에서 결심하고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사역시킬 대상이 아니고 쫓아내야 할 대상이에요. 내 태도에 의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병원 할 때 간호사 여러 옷을 갖다가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간호사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사생활이 문란해요. 진실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그냥 예를 들어서 수술도 안 해도 될 사람을요, 제왕절개를 안 해도 될 사람인데 가서 말을 사사사 하면 또 제왕절개를 해. 근데 의사는 절대로 안 나서잖아. 그러니까 저 진실되지 못해도 있잖아요. 쫓아내야지 되는데 사역시키는 거 있지요? 사역을 시키잖아요. TV 나올 사람들에게만 가서 막 잘하니까. 환자들을 차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장이 사역을 시키잖아요. 쫓아내지를 못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쟤는 너무 이상하다. 원장이 외출하면 쟤 곧바로 따라서 외출하더라. 원장 부인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 그랬더니 부인이 얼마나 웃으면 그러겠냐고. 그래서 걔는 진실치가 못하다고.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병원 내가 하라고. 돈 벌어서 자기를 좀 먹여 살리려고. 도대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러고 야단을 치니까. 내가 뭐 진실치 못하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병원에 수입을 올려주니까 쫓아내지 아니하고 사역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 나의 욕심으로 우유부단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물러가야 할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나의 유익 때문에 날마다 눈 감아주는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남편인데, 내 자식인데, 내 부인인데 어쩌겠냐고요. 뭐 죽어도 말해도 철병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 식구인데, 내 자녀인데, 내 모건으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셉 자손이 자기 집하잖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손이잖아. 어떡하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그래도 이렇게 격려하고 계속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 여호수아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자기 지파가 이럴 때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도를 했는데 자기 아들보다는 자기 형의 아들 아론의 아들을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도자라는 정말 지도자는 가족의 객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 가족을 보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이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 여호수아를 보면서 지도자는 이런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제 우리가 목자, 부목자가 많이 임명이 되는데 지도자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격려했어도 요셉 지파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격려를 하고 껴안고 정말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유다를 괴롭히는 세력이 되어서 결국은요 이때부터 이제 없어져서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거기 12지파의 요셉 지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별 볼 일이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비교하시면 안 돼. 정말 비교하시면 안 돼.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요셉 지파에 어찌니까 인생을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가족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정말 술로바 딸처럼 이렇게 불쌍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갈렙처럼 이방인이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들은 다 각자 자기 분깃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진짜 가슴이 아픈 건 요셉 지파 같잖아. 정말 혈통으로 육정으로 대단한데 그 속에 시기 질투와 욕심과 비교와 비겁과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들볶는 그런 사람이 내 가족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서 정말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찌미니까가 저절로 나오는 거 있지. 만약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쩝니까? 근데 생존 세계에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 생존 세계에서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 아니라고 그러잖아. 근데도 오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우리는 요셉 지파를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라헬의 상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나 봐.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나는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돼. 너희들은 받은 것이 많잖아. 그래도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너희들은 참으로 이제 한 분깃만 가질 사람들이 아닌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어도 쫓아낼 수 있어.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문화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였어요. 서로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런 참으로 목장에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할 적에 그 힘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이 요셉 지파의 그 어찌미니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양과 인격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슬로바스의 딸들도 갈렙도 내가 믿음으로만 나온다면은 살인한 사람도 가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받아주셔요. 그런데도 철병거를 내세우면서 핑계를 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족의 객관화를 보면서 끝까지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우리도 끝까지 격려하고 인정하고 특별히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족을 내려놓는 이 훈련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으면서도 어찌미니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주님, 요셉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내가 왜 한 분깃만 가지냐고 어찌미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니 이제 나는 철병거가 있어서 또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 요셉 지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날마다 비교와 시기와 질투하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철병거가 있지만은 못 간다고 하는 요셉 자손을 생각하며 주님 그 거슬러 올라가서 라헬의 상처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데 간음녀라고 해도 살인자라고 해도 아버지 믿음으로만 가면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데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느라고 우리가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철병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철병거, 돈의 철병거, 가족의 철병거. 아버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시부모가 무섭고 직장애가 무섭고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임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갈렙도 슬로브앗의 딸들도 그들은 육적으로 불쌍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산지를 찾았는데 주님 요셉 같은 이런 지파가 내 가족으로 있을 때 도무지 만족을 못하며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데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런 요셉 지파가 우리의 자녀로 있을 때, 식구로 있을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자녀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요셉 지파가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며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자기 지파지만은 아버지 객관적으로 땅을 분배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요셉 지파가 비교하느라고 감사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오늘 우리 모두 요셉 지파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세력을 내가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거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쫓아내야 될 대상을 사역을 시키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속에 아직도 너무나 가나안 세력과 같이 가고 싶고 타협하며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빙자한 그 야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이 다 결심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 내 태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식구들이 구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결심시키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는 정말 그 누구도 그 집에 개도 아는데 입으로만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나의 세상 세력을 끊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또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찾아가시고 형제를 찾아가시고 자녀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